마지막으로 그렇다고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못 모르고 29살에 뛰어들었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새벽기도 대신 세차를 했어요. 아파트에서. 저 세차를 참 잘합니다. 세차하면서 몸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열정,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담임 목회할 수 있지 않나. 요새 후배들은 그런 열정 없는 것 같아요. 고백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교회, 큰 교회 중형교회 있으면 여자는 안 부르냐, 여자는 작은 교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뛰어들고 헌신하면 거기에 길이 보이고요, 능력이 생겨요. 일단 시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담임 목회 하면서 이제 주로 전남도의 뭐 장교회 목회자,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도 야, 담임 목회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지 몰랐다. 진즉할 걸 그랬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정말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 때려치고 싶었는데요. 담임 목회 하니까 물론 힘드는데 그렇게 자유롭고 좋을 수가 없어요. 담임 목회를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 관계, 지평이 넓어져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먹을 것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몇 푼 못 받잖아요. 부목사 있어봤자. 담임 목사이라면 고기 먹을 거 그냥 야채 먹으면 돼요. 더 건강해집니다. 그 굽질 않아요. 결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장로님이 안 계셔도 좋고 계시면 성품이 좋은 분이 계신 곳 거기를 찾아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큰 교회 저 있다 보니까 그 암 걸리고 뭐 위장병 걸릴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요. 저도 선임 부목사 하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목회를 왜 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회는 힘들 때도 있지만 소신껏 사역하면서 신명날 때가 많아요. 자기 가치와 달란트에 맞는 다양한 목회를 여러분들 개발하고 도전하십시오. 저는 제 목회를 선교적 교회론에 기반한 마을 목회라고 그렇게 규정했어요. 지역사회 연대하면서 플랫폼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구청과 또 마을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연극도 맨날 보러 다니고요. 마을에서 양봉도 하고 재미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 그 두 개가 있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다 200만 원씩 내고 공간 하나 빌려서 사업하는데 공짜로 지어진 공간에 월급 주면서 여러분 일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면 그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회의 맛을 알고 즐기는 때가 드디어 오는데요. 요즘 제가 그래요. 엄청 바빠요. 서울노회장 하면서. 그리고 재판이 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노회장 하니까 좋더라고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결정도 하고 이래서 이런 장을 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들은 소명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멋진 기장 여객자들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담임 목회 비전이 있고요.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같은 현장이지만 또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어서 이제 다음 두 번째 파트이신 목사님들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텐데 이야기를 나눠주실 목사님들은 황현주 목사님, 그리고 조혜숙 목사님, 박희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예,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예, 새로운 얼굴로 바뀌니까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으신가요? 네. 먼저 올해 그 여신도에 총무로 선임되신 황현주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여교육자회는 그 역사는 여신도회와 함께한 여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든 기관 목사님들을 대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성 목회자들이 교단 내 여러 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하는데 목사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해오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행사가 있다고 맨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처음 했던 말이 그러면 여신도에는 뭘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장 여신도에는 여교육자와 자매 같은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신도회가 조직이 되고 운영될 때 여교육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끌어 주시고 담당해 주셨고 또 오늘 예배에서도 계속 언급된 것처럼 여성 장로, 여성 안수 최근에는 양평이를 만드는 일까지도 교단 내 여성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신도회란 조직을 통해서 여신도회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여성 신도와 목사들은 서로 보강하고 보완하면서 함께 커온 자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신도에게도 오늘 모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여신도에서 주로 일해온 제가 기관 목사를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또 교단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여신도에서 일한 저의 경험이 또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목사들은 비록 그 수는 매우 적지만 스스로 약자들의 자리에 서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할 때 기장 교단이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들과 함께 해온 제 경험처럼 기관 목회는 목회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현장보다는 더 확실한 목적과 대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들이 가진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시기에 제가 일하는 여신도에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사역자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여성주의적인 예배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존중을 아는 선교를 통해서 교단을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정말 적지만 빛과 소금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관 사역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특수목회 이야기를 나눠주실 조혜숙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성남아시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요가, 명상 등 그냥 언뜻 듣기에는 무관할 것 같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다른 문화, 또 다른 인종, 세계와 연대하고 연결하는 이 시대에 사실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델은 교회의 미래형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만약 10년 후 이루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의 내용을 담아서 목사님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미경 목사님. 제가 1994년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고요. 그때 국제 세미나 때 전주에서 뵀었습니다. 그럴 때 사회복지학과이면서도 신학을 더 공급해 됐던 계기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박성자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은 저의 결혼 주례를 서셨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이진 목사님은 저희 교회 창립할 때 축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빚진 마음으로 계시고, 마음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성 목사님 어디 계시죠? 김 목사님도 늘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사회복지 선교에 대한 굉장히 영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영 선생님은 저 대학원 다닐 때 2년 과정에 여성신학을 또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 분입니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외국인 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쉼터 안에 중국 동포 15명, 그리고 이제 외국인 산재 환자, 성폭행 뭐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 30여 명을 그 당시에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런데 한참 지나서 주중에는 외국인 쉼터를 하고 주말에는 어린이 부서하고 성가대까지 봉사를 했었는데 외국인 부서가 생기니까 불편함이 막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일반 분들이 준비가 안 되셨던 건지 모르지만 산재 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 슬리퍼, 삼색 슬리퍼에 이 묶여져 있는 붕대와 목에 그다음에 쩔뚝거리면서 머리는 감지 않고 와 계시니까 제발 2층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중국 동포들은 왜 설거지를 안 하고 가냐고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서 외국인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근데 그거는 아무 응답이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개척하는 위원회에 제안을
들여서 양쪽 쉼터의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중국 동포를 남기고 가래요. 그러면 30명 중에 반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분들을 남기고 가야 되냐고 여쭈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들은 내 설교를 알아듣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분들을 데려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말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한국 권사님이 그 중국 동포 할머니 한 분의 전생에 걸쳐서 벌었던 5천만 원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다 데려가라는 거였어요. 자, 조금 지나서 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저의 남편을 놓고 가래요. 저희 남편 그래서 저희 부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앞뒤 옆통수를 맞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지원자들과 함께 개척을 해서 30명 설립공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등록 아동들까지 하는 돌봄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교육 사업들을 주말학교를 만들었는데 월세를 올리고 교회 사역만을 계속 하라고 강요가 있어서 그대로 쉼터는 놓고 교회만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경기도에서 인가하는 주중학교 중도 입국 자녀들 한국어 인가학교를 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중학교, 주말학교는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제가 그대로 놓고 온 쉼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등록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받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미등록까지 다 케어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쉼터와 그 다문화 센터라고 하죠. 그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회성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으로 제가 주말학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 당 색깔이나 또는 우리가 잘 전문적인 지식 없이 운영을 했다가는 대상자한테 그대로 피해를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역의 꿈은요. 제가 태국 산지원자들이 한 44명 정도 저희 쉼터에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분들을 방콕에서 다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서 세례를 받아서 보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물론 땅이 넓긴 하지만 없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민 아이들 주중학교, 주말학교가 있지만 주일학교는 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교육자에 대해 부탁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꿈꾸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제가 주례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시는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